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을 관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의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먼저 나누기 앞서 히브리서가 쓰여질 목적을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 히브리서는 1세기 중엽 초대교회를 대상으로 이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그 이 서의 이름이 히브리서라고 이제 쓰여진 것은 이 책의 대상이 어떤 헬라인들이나 이방 민족들이 아니라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개종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 이들이 맹신하고 있는 이미 뿌리 깊이 새겨진 모세의 율법이 그저 형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만 행동과 관계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가운데 세우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값없이 주어진 그 사실, 이 복된 은혜의 진리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고자 알리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 신앙에 대하여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절에서 이제 말씀하기를 옛날 예언자들 그리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적의 선지자들, 그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 이후부터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어떠한 예언자들을 통하여도 전달되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고통받았던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부터 400년, 복음서가 시작된 시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 그토록 바랬던, 소망하고 바랬던 메시아가 오셨을 그 기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심을 통해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식민지에 벗어날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군사적, 나라적 회복이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 영적인 회복,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3절에서 이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 만물이 죄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죄에서 회복은 무엇입니까?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누구도 죄로 인하여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며 그 죄가 눈보다 더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뜻이라는 것이죠. 형식이 그저 얽매여 있는 모세 율법을 어떻게든 형식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 그 그것을 지키지 못해 한탄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삶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괜찮다고 이제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없으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된 자리, 회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정죄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의아한 점을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있습니다.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남을 정죄하는 또 나를 정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믿음의 신앙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경건해야지 라는 그런 회복되는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열심을 내어야 하는 즉 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과 같이 내가 열심을 내어야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러한 태도의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믿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내 죄가 깨끗해졌다는 사실 또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경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거야 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경건함으로 남이 경건해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남 또한 귀하게 여기는 삶의 여정은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죄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넉넉한 삶의 여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그런 초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 인생의 길의 여정을 우리가 밟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자리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늘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과 나의 나됨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은혜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밟아 나아가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살아가시는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은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4절 이후부터는 뭔가 천사에 대한 비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에 대한 비교를 왜 저자가 하고 있느냐? 유대인에게 있어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마치 모세와 같은 강력한 중보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질 정도로 높은 존재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그렇게 숭배하던 천사보다 예수님이 보다 월등히 우월하시며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의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누구도 어떤 권세도 심지어 천사까지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서 그 천사의 어떠한 권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위엄이 어떠한 능력보다 뛰어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11절을 보게 되면 그것들은 부서질지라도 주께서는 영원히 계실 것이요 모든 것은 옷과 같이 낡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11절에 말하는 것은 영원히 진리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낡아질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머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쫓아 곧 사라질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의 자랑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가치를 살아가는 것,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나누었던 천사들보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천사들의 고결함과 순결함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대 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옛 것을 낡아진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머물라고 11절에서 오늘 저자들과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거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인생 가운데 기쁨을 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 주님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해도 주님은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떠나여도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앞에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치를 두었을 때에 주는 기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연속을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춰가는 인생을 왜 살아가지 못한, 왜 헛것에 대하여, 헛된 것에 대하여, 곧 사라질 것에 대하여 우리는 왜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눈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에게 오늘 얘기하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삶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즉 율법주의적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주어진 그 은혜의 사실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 배고픈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 없는 것을 막 이것저것 고를 것입니다.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배고프니까 이것 필요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고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밥을 든든히 부른 상태로 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고르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내용들, 내가 준비한 내용들만 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으로 인한 충만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힘입어 사랑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함을 배워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삶을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냐 할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나를 늘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율법주의자처럼 남을 정죄하는 습관 속에서 머무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으로 무정한 삶이 돼야 되고 헛된 삶의 자리와 욕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 내가 주님을 어떻게든 찾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그 가치관을 주님께서 오늘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인생의 여정에 대한 기쁨을 또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그러한 은혜와 그런 감격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채워나갑니까?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주야로 말씀으로 읽어 나아감으로 통하여서 채워지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채워짐을 통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괜히 다른 것에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늘 기쁘고 나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머물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그 깊이에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내가 다른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만족이 오늘 나를 채우시구나, 나를 인도하시구나, 라는 것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들을 밟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은혜의 사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믿음대로 기쁨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나를 복된 자녀라 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걸어 나아갈 때 실패하고 낙담한,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떠났습니다. 라고 낙담하고 실패함으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 내가 그랬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나의 실패 반복 속에서 내가 그래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주님을 길을 다시 한번 밟아 나아가는 여정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하십시오. 기대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살아나 우리가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머물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기쁨의 사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